70일의 예언인데요. 이 예언은 성경 전체를 보는 눈하고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대한 얘기가 이 70일의 얘기예요. 이 70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무천년적 관점이 나오냐.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는데 한 번 이제 두 갈래 길이 있다면 한쪽 길로 접어드는 순간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 길을 쭉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70일의 예언에서부터 다니엘서 전체적인 내용, 이 계시록에 대한 모든 내용이 한쪽 것을 취하는 순간 나머지가 쭉 깨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무천년적 관점으로 보면 그 관점으로 이걸 쭉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전천년적 관점이라면 전천년적 관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전천년도 신학적 관점이고 무천년도 신학적 관점인데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보자라는 거죠. 가공하지 말고 그냥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먼저 보고 그거에 맞춰서 성경을 이해하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 관점이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원래 학교에서 배웠던 신학은 무천년적 관점이에요. 제가 칼빈주의 개혁신학 배웠죠, 한국에서. 그런데 그 관점을 통해서 보면 여태까지 봤던 계시문헌에 대한 해석에 오해가 생기더라라는 거죠. 다 상징으로 풀기 때문에 뭔가가 지금 문제가 보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보고 그대로 봤더니 아 그렇구나 하고 전천년적 관점이 자연스럽게 그냥 보여지더라. 그래서 70일에도 그 연장선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70일의 예언은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제공하는 예언이에요. 여기서 무천년, 후천년, 전천년 관점이 나오게 돼요. 왜 그런가 보세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관계를 알고 해석해야 돼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동일 선상, 동일 시대, 동일 대상에다가 놓고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다니엘서는 유대인들을 위한 종말 계시고 이방인 교회, 이방 교회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이방 교회를 중심으로 한 종말 계시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동일 선상, 동일 시대 모든 걸 동일하게 놓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시대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24절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다니엘서 9장 24절에 뭐가 나오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여기서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때 예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왜요? 가브리엘이 마치 사람처럼 똑같이 보인 거예요, 지금.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깨달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뭐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러분 질문 마이크를 켜고 대답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유라고 하는 이게 누구예요? 다니엘. 또 다른 의견 없으세요? 유대인이죠, 유대.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너. 이스라엘. 유다 백성 아닌가요?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다니엘이죠. 다니엘. 잘 보세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받은 자라.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이죠. 다니엘. 그런즉 너는 여기 너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아라.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그럼 여기서 너 누구예요? 다니엘, 다니엘. 다니엘이죠. 다니엘. 여러분 어렵나요? 아니요. 안 네. 어렵죠. 자, 그러면 너는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 거 해결해 볼게요. 너의 백성, 그럼 누구예요? 다니엘. 하나님. 다니엘, 너의 백성 다니엘. 했으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너의 거룩한 성 뭐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설마 서울은 아니겠죠? 예, 아닐 겁니다. 분명히.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너가 누구냐예요. 너가.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아, 너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의 거룩한 성. 하니까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위해서 70일로 기한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부터 일반적인 해석은 보수적 신학 포함해서 여길 뭐라고 해석하냐면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로 해석해요.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신약 시대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로 해석해요. 누가요? 보수적 신학을 하는 사람들, 특히 장로교, 칼빈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무천년적 관점 가진 사람들, 여길 다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어요? 이제 이따가 70일에 이제 볼 거예요. 바로 70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교회하고 상관이 있어요? 신약 성도들하고 상관 있나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약 시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종말론적 입장의 해석을 취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종말론적 입장이니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해석합니다. 맞지요? 지금 성경 내용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이지요? 지금 보셨잖아요. 해석의 열쇠는 너, 유가 누구냐 그 얘기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따라서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은 유대인과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죠. 그럼 왜 유대인과 예루살렘을 나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백성, 나의 거룩한 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성전이 예? 없었어. 성전이 없었어. 예, 이스라엘. 여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리라고 했던 성전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건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순간 그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 몸에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건 끝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 그러니까 약속과 성취를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약속은 그렇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그 성품 때문에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거룩을 깨는 순간, 우상으로 나를 채우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거룩이 깨어진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떠나시게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던 신학적 관점에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분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미혹이 있고 배교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미혹이 있고 배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배교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배교를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내용으로 성경이 꽉 찼다고 얘기했잖아요. 꽉 찼다고. 반드시 명심하세요. 이 유대인과 예루살렘은 이 당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70일의 예언을 주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70일에로 기한을 정했고 이제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라라고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왜 했어요?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면 우리 예루살렘과 우리 유대인들이 회복되는구나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너희의 참된 회복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너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쭉 봅시다. 70일의 예언은 유대인들에 대한 종말 예언인데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성이라고 하면 유대인과 이방 교회의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이 기간에는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떠나 계신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 파괴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성전된 우리 몸과 교회의 거룩을 지켜내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가 떠나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후부터 구원의 성취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얘기가 성전된 우리 몸에서 성령께서 떠나신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 없어요. 구원 없습니다. 이 내용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정도 머물면서 그 짧은 기간 머물러 있으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오심까지 다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여기 선교하시는 분들 외국에서 선교사로 나가 계신 분들 계시죠? 그 선교지에서요 바울은요 3주 안에 그 모든 복음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서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구원을 얘기해야 되지만 구원을 이룰 수 있음도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거룩한 성전된 우리 몸에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면 구원이 배교 현상이 나타나고 구원을 상실한다라는 것 반드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화 과정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어이구 그럼 나는 수시로 이 우상 숭배할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는데 그럼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화 과정에서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은 아닙니다. 사대교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 실상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보세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제가 헬라어 동사 명령형에 대해 설명드렸었죠. 시험하고 시험하라라는 명령형이에요. 동사 명령형 현재 능동태 2인칭 복수예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면 헬라어는 과거형으로 명령하고 현재형으로 명령하고 완료형으로 명령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명령 형태가 달라요. 과거형으로 명령한다는 거는 우리말에서 그냥 명령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말로 명령하는 거. 뭐뭐해, 뭐뭐해 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과거형으로 시험하고 이렇게 명령했으면 그냥 시험해 이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형으로 명령한다는 건 뭐예요? 진행형이에요. 계속해서 시험하고 계속해서 시험하고 그 의미예요. 계속하란 얘기예요. 시험을.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을 시험하고
일회성이 아니에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근데 이 확증도 현재형이에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계속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나 자신을 확증하라는 얘기예요. 시험하고 확증하고 시험하고 확증하고를 계속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러니까 단회성이 아니라니까요. 회개도 단회성이 아니에요. 회개하라가 현재형이에요. 그 얘기는 회개를 한 번 하고 끝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거룩을 지켜내라. 그렇게 해야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면 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가? 우리가 2300주야 할 때는 2300년으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역사 속에서 그게 안 맞잖아요. 역사 속에서 그거를 증거해 줘야 되는데, 증명해 줘야 되는데 2300주야는 역사 속에서 2300년으로 했을 때 맞지 않습니다. 해석이 맞지 않아요. 그런데 70일에는 역사 속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것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성경 말씀의 증언. 네게 40일을 정하였으니 1일이 1년이니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간 광야 생활한다는 얘기죠. 실제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BC 445년 느헤미야의 청원을 받아들인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내려진 칙령. 아까 제가 3번의 귀환이 있는데 칙령이 각각 내려졌는데 첫 번째 칙령은 고레스 왕 때라고 그랬잖아요. 538년 고레스 왕 때 칙령. 이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 건축령이에요. 성전. 자, 차이가 나요. 성전 건축령.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그러니까 귀환, 말씀 회복 운동이에요. 그때는 내렸던 칙령은요.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영이에요. 예루살렘 성. 그럼 3번의 칙령이 있는데 첫 번째 칙령은 성전 건축해라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 가서 말씀 회복 운동 돌아가라 그 얘기고 말씀 회복 운동이었고, 세 번째 칙령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라라는 칙령이었어요. 성 건축하라.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째 제3차 귀환령 때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조서가 내려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정확한 연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왜냐? 첫 번째, 성경의 1년은 360일이에요.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는 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360년이라고 하면 490년이라고, 왜 490년이냐면 일에는 일주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70일에는 날짜로 계산하면 77이 49에서 490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일을 하루를 1년으로 하여 490년이 된 거죠. 그러면 1년을 360일로 계산할 경우 490년 하면은 7년이라고 하는 오차가 생깁니다. 또 예수님의 정확한 탄생 연도를 몰라요. 그거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날수는, 년수는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략적으로 이게 490일을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490일을 말한 건 아니다라는 걸 알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70일의 예언은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이거를 일이라고 계산해봐요. 하루 일수로 계산해봐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라는 영, 예루살렘 중건하라는 얘기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킹 제임스 성경으로 가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메시아라고 표현해 놨어요. 메시아면 누구지요? 예수님, 나사렛 예수. BC 445년경에 이 영이 내려졌고 그 영이 나올 때부터 메시아가 태어나 날 때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보세요. 그때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대잖아요. 7일에와 62일에면 69일에지요. 날수로 얘기하면 483일 얘기하는 거예요. 483일. 그러면 BC 445년부터 483일을 추가하면 1년 반 정도 추가하죠. 그러면 언제예요? 444년, 예를 들면 반 플러스 됐다고 하면 443년 되겠죠. 그러면 일로 계산하면 445년도에 이 명령 조서가 내려졌는데 그로부터 443년, 2년 정도 후인 443년에 메시아가 일어났나요? 아니죠. 안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일로 계산하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날짜가 안 맞는다. 그렇다면 뭐예요? 년이죠. 년. 일일을 년으로 계산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분별하냐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느냐, 이걸 통해서 보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역사 속에 일일을 년으로 바꾸면 483년이 되어지고 그것을 환산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과 만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공생에 끝나는 그 시점과 대략 맞습니다. 오차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정확한 날짜, 정확한 년수는 계산할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6개월까지 계산해가지고 거기다가 이거 날짜를 갖다 붙인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시면 거기에 미혹되시지 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62일이니까 그 앞에 7일에 포함되면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요. 메시아가 끊어져요.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가 승천한다, 그 얘기예요. 이 땅에서 끊어져 없어져요. 그 다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그 밑에 있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 때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게 70일의 예언입니다.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있는 7일에 이거는 성 건축하는 거예요. 성,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얘기예요. 지금 62일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름 부은 자가,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여 승천에 올라가는 거, 거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그 다음 여기 마지막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장차 그랬잖아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거 AD 70년에 벌어졌죠.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고 또 끝까지 전쟁이 있고 황폐할 것이 작정됐다. 이게 장차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방인의 때, 그리고 바울이 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라고 하는 이 장차라는 기간이 여길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이게 마지막 한 일해입니다. 마지막 한 일해니까 한 일에는 7일이고 1일은 년이죠. 그래서 7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일해가 바로 7년 대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7년 대환란. 그래서 7년 대환란 하는 거예요. 이 71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7년 환란이라는 말을 쓰느냐, 7년 환란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마지막 한일의 이 지점이 7년 환란 기간이다. 그래서 마지막 7년 환란이 있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7일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 시작해서 성이 중건되어 광장이라는 얘기는 성벽과 거리가 세워지는 거. 그 다음 62일에 그 후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왕 메시아가 일어나 끊어져 없어지는 때까지, 장차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마지막 한일에 장차 임할 통치자 적그리스도 얘기하는 겁니다.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확정하고 등장하는 때. 그래서 70일엔 이렇게 돼요. 7일에, 62일에, 장차, 그리고 마지막 한일에 이렇게 분류됩니다. 이걸 역사 속에서 같이 보여주면 이게 왜 그냥 넘어가지? 이거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7일의 시작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3차로 귀환하는 그 내용들을 잘 보시라고 설명드렸던 이유가 그거예요. 고레스 왕을 통해 1차 귀환할 때 내렸던 조서의 내용을 잘 보세요. 그때 뭘 재건하라고요? 뭘 다시 만들으라는 조서령이었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었죠. 명령이었죠. 예, 성전 얘기였어요. 성전 얘기.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회복 운동이었어요. 세 번째가 바로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70일의 예언의 시작점이 어디예요? 1차 귀환이에요? 2차 귀환이에요? 3차 귀환이에요? 3차 귀환이지요. 왜냐하면 3차 귀환 때 내려졌던 영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영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7일의 시작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 느헤미야를 통해 3차 포로 귀환할 때부터예요. 시간 계산을 하는 게. 이때부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점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가. 고레스 왕 칙령 539년에서 538년 때 내려졌던 수룹바벨을 통해 1차 귀환할 때,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3차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라라는 영이었어요. 바사왕 고레스 왕 원년, 이때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영이었어요. 역대하 36장 22, 2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왕 때 458년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 때예요.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성전이에요.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에스라 7장 20절. 그러니까 성전과 관계된 거예요. 이때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할 때도 명령이 성전과 관계된 거예요. 그런데 3차 아닥사스다 왕 칙령 445년에서 446년 느헤미야와 함께 갔던 3차 귀환 때는 그 성을 건축하라. 느헤미야 2장 5절.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예루살렘 성 건축이에요. 여기서 제가 나눌게요. 잘 보세요. 요 윗부분 71회의 시작을 고레스 왕 원년이라고 하는 BCS 538년이라고 날짜를 잡는 분들은, 이거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이 다 여기를 잡아요. 분명히 언제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성전 짓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짓는 거예요? 성전. 요 71의 시작점이 성 짓는 거. 성이었잖아요. 성.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1차는 뭐였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라는 거죠. 성을 건축하라는 얘기는 아닥사스다 왕 때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무천년적 관점이 뭔가 차이가 났죠. 시작점 잡는데 차이가 났죠. 왜 이 사람들은, 이런 관점을 취하는 분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상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다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그 다음 두 번째에 있는 에스라 얘기, 에스라 2차 귀환 때를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하는 시작점으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184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게 부도나는 바람에 그때 만들어졌던 이단들 있지요. 제7일 안식교, 두 번째 여호와 증인, 이 사람들이 바로 시작점을 잡는 걸 이때로 잡는 거예요. 2차 귀환 때로.
그러면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2300주야라고 300주야라고 하는 것을 2를 년으로 계산하여 1844년을 잡았어요. 시작점을 어디로 잡았다고요? 458년. 그럼 왜 여기로 잡았어요? 시작점을 잡는 게 잘못됐죠, 지금 벌써.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시작점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라는 영이 날 때부터잖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시작점을 둘 중에 하나로 잡았어야죠. 고레스 왕 칙령이 내려졌을 때로 잡든지 아니면 진짜로 성 건축하라라는 영이 났던 445년 아닥사스다 왕 때의 칙령으로 잡든지 이 둘 중에 하나로 잡았어야죠. 왜 둘과 아무 상관이 없는 458년으로 잡았냐 그 얘기예요. 그 중간 2차 포로 기간 때로 잡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844년이 완전히 이거는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 설령 2300주야를 2300년으로 환산하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1844년은 틀렸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1844년에 뭐 그때서야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조사 심판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느니 이런 교리는요. 이건 시작부터가 잘못된 교리입니다. 제7일 안식교 교리가. 제가 제7일 안식교 교리는 2300주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리는. 벌써 여기 시작점이 잘못됐잖아요. 그러므로 제7일 안식교 교리는 완전히 가짜입니다. 무너진 교리예요. 그럼 세 번째, 아닥사스다 왕 칙령 445년 이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이때가 바로 전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70일의 시작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였잖아요. 바로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는 칙령을 받아 나온 게 44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70일의 시작으로 잡아야죠. 그러면 60일의 끝 지점은 어디냐? 그 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메시아가 일어나 끊어져 없어질 때까지,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갈 때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 후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가 62일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7일에까지 포함하면 69일이지요. 그럼 나머지 한 일회가 남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장차라고 하는 기간이 흘러갑니다. 이때가 바로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의 때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에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다. 그것을 막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가 언제냐면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하는 때예요. 그때까지예요. 지금 마귀의 세력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지막 짐승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고 있어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의 때가 올 때까지 막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로마서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9장 26절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얘 끊어져 없어지지요. 부활 승천했으니까. 그 후에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게 70년 AD 70년에 있었던 그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티투스 장군.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서 장차 올 한 왕, 그 백성, 이게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 얘기예요. 여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한 왕의 그 백성이 와서, 그럼 누구 얘기하느냐?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 이건 흠정역은 이렇게 번역했고요. 새 번역은 한 통치자의 군대가 와서 군대라고 번역했어요. 그럼 여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시대잖아요. 지금 로마 시대.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때가 로마 시대. 그러니까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 그 통치자가 누구냐? 로마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실상은 이게 누구냐면 베스파시아누스 얘기하는 겁니다. 한 왕이 누구냐면 베스파시아누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의 백성, 그러니까 그의 군대가 와서 성을 무너뜨려요.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려요. 실제 우리 역사 속에서는 베스파시아누스가 와서 그의 아들인 티투스 장군을 보내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보면 베스파시아누스고 티투스인데, 그러나 그 배후에 있었던 실상은 누구예요? 용을 말하는 거예요. 용이 7머리 중에 6번째 머리잖아요. 그 머리 국가 로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배후 세력은 누구였느냐? 용이었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용이 이것을 시켰어요. 실상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역사 속에서는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었지만 장차의 기간에 있을 일들은 뭐냐? 예루살렘 성읍과 성소가 파괴되어 장차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쟁과 황폐함이 있을 거예요. 보세요. 장차라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쟁과 황폐함이 있어요. 예루살렘이요. 이때부터 아일리아 카피톨리나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요. 거기가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집니다. 왜 벌어지냐면 십자군 전쟁.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하여 이슬람 성전이 세워진 거 기독교 카톨릭에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죠. 끊임없이 거기서 전쟁이 벌어지고요. 계속 되어 오다가 결국은 1948년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알리야하여 돌아가게 되죠. 알리야하여 돌아갔어요. 돌아간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도 전쟁이 그 땅에 끊이지 않아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로켓포 3,000발 이상을 막 쐈잖아요. 그걸 아이언돔으로 계속 막아내고 전쟁과 황폐함이 장차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쟁과 황폐함이 계속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은 예루살렘에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이 내용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장차라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언제예요? 하늘에 들어갈 때까지 예루살렘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루살렘의 평안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메시아 왕국이 성취될 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 얘기는 메시아 왕국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무천년적 관점을 가진 분들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저기 현재 저기에서 전쟁이 없이 거기에 평화가 있기를 계속 기도한다고요? 성경에 평화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땅에. 지금 여기도 얘기했잖아요. 장차라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쟁과 황폐함이 작정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작정돼 있어요. 끝까지 갈 거예요. 이게 끝나는 날이 거기에서 메시아 왕국이 펼쳐질 때에서야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아 왕국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못 깨닫는 거죠. 왜냐하면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순간 이 메시아 왕국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지금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라진 거지요. 결국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게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한일에 마지막 한일에 장차 임할 통치자 역시 용이에요. 그 용에 의해서 통치자로 세움을 받는 그게 누구냐? 적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 아닙니다. 적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확정하고 등장해요. 그래서 마지막 한일회가 그로 인하여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등장했다가 일의 절반에 가서 이게 바뀌는 거죠. 바뀌는 건 왜 바뀌는지 설명했어요.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일회의 시작, 장차 임할 통치자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맺고 등장하고 그래서 이게 다니엘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일의 중간에 가서 어떻게 되냐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게 됩니다. 성전 제사를 금지하게 돼요.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성전의 날개를 의지하여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 우상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이 우상을 그 전에 누가 세웠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제우스 신상 거기다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게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작은 뿔로 설명했잖아요. 지난주에. 그것처럼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또다시 예언했잖아요. 성전에
거룩한 곳에 서지 말아야 될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그 다니엘이 말한 바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또 예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마태복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하고 예수님이 또 예언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죠. 거기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성전에 가증하고 더러운 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의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무슨 얘기냐면 7 대접 심판 쏟아진다 그 얘기예요. 이게 7 대접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7 일에는 아닥사스다 왕 445년부터 49년까지 성전 재건되는 거 얘기하는 거고 62 일에는 구약시대 율법시대가 계속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AD 30에서 31년경에 예수님이 순교하시고 부활해서 승천에 올라가시지요. 이때까지가 62일회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장차라고 하는 기간, 여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한 일회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3년 반에는 성전 제사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 후 3년 반에 가서 이 성전 자리에 자기를 앉혀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이 짐승이. 그러면서 여기에 짐승 나라가 여기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70일의 예언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 인물이 누구냐?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 다니엘서에 보면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그랬고 여기는 지금 굳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다음에 할 때 설명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자꾸 그는 누구인가 여기 말하는 이 그가 메시아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성경을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전후 문맥을 잘 보면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이걸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막 혼란케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70일회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가? 메시아 왕국이 펼쳐져요. 다니엘 9장 24절 허물이 이제 보세요.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정한 70일회가 끝나면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고 그러니까 성취되고 또 지극히 거룩하니 메시아죠.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70일회가 끝나면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뭐예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성취되고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이가 메시아지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무슨 기름 부음일까요? 기름 부음은 세 종류예요. 왕이냐, 선지자냐, 제사장이냐, 삼중직이죠. 여기서 마지막에 받는 기름 부음의 내용은 뭘까요? 왕으로 왕이지요, 왕. 재림하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야 메시아 왕국의 왕이 되지요. 그리고 메시아 왕국이 펼쳐지지요. 그러니까 이때 가서야 메시아 왕국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 메시아 왕국을 어디로 보느냐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무천년적 그리고 후천년적 관점은 이 메시아 왕국이 지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이라고 하는 순간 70일에는 어떻게 된 거죠?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70일회가 끝난 후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어 결국은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아 메시아 왕국이 펼쳐진다고 얘기하는데 지금이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하면 그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미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70일회는 끝났다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맞죠?
논리적으로. 그런데 지금 마지막 한 이래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무천년이냐 전천년이냐 하는 것이 관점. 후천년은 여기다 끼고 싶지도 않아요. 후천년은 성경하고 안 맞습니다. 지금 후천년 주장하는 학자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안 맞기 때문이에요. 안 맞으면 과감히 빼버려야죠. 무천년과 전천년을 놨을 때 이 70일의 예언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무천년과 전천년으로 갈라진다 그 얘기예요. 전천년 관점은 앞으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시작하게 될 나라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 중에 여러분이 잘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이래란 하고 나왔죠. 제가 여기 부분, 요 부분을 잘 보세요. 7일에 62일에 지금 여기를 무천년적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무천년적 관점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하나 보세요. 7일에 62일에 이거는 다 똑같다 그 얘기예요. 이래로 해석해요. 그런데 마지막 한 이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2분의 1, 반이라고 하는 2분의 1, 여기를 예수님의 공생애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2일에를 여기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까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62일에를.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어 공생애를 하셨던 그 기간, 그걸 바로 전 3년 반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후 3년 반은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지금 시대, 약 2000년이 흘러온 이 시대, 그게 후 3년 반이에요. 근데 후 3년 반이잖아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상징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상징.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끝나면 천국이 임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적 해석이에요. 저는 이거 논할 가치도 없다고 봐요. 왜냐? 아니, 앞에서는 정확히 이래로 계산하다가 뒤에 와서는 왜 갑자기 상징이라고 요것만 바꿔버리냐고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해석하면 뭐가 되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본인들이 말하고 싶은 신학에다가 맞춘 거예요. 이거는 꽤 맞춘 거예요. 성경을 해석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긴 있으니까 버릴 순 없고, 근데 본인들의 신학은 지금 이렇게 살다가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다 갖다 꽤 맞춘 거예요. 이게 무천년이에요. 그 다음에 날짜가 안 맞으니까 그건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상징. 예, 상징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따질 것도 없어요.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그 성경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으면 아,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요가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 있는 대로 그냥 해석해야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7일에 62일에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장차라는 기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때, 이방인의 때, 그리고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되어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셨으니까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이 펼쳐지지요. 천년왕국 끝부분에 가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예, 이게 지금 계시록에 있는 흐름의 내용이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봐야죠. 성경에 있는 대로. 그걸 꾸미지 말고 자꾸 상징이라는 말로 다른 걸로 만들지 편집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마지막 2분의 1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해석하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부분을 푸는 거예요. 다니엘 9장에 있는 내용까지 다시 확대해 볼게요.
우리가 2장은 전체 시대적인 흐름을 보여줬고 다니엘 7장은 마지막 시대의 짐승 나라에 일어날 네 짐승에 대한 얘기였고 다니엘서 8장은 메데바사 헬라 시대에 있었던 얘기였고 그래서 작은 뿔 짐승 얘기했죠. 이제 9장은 뭐냐면 전체 시대 메데바사에서부터 7일에 62일에 지나가고 로마 시대 중간에서 장차라는 시간이 펼쳐지다가 이방인의 때가 펼쳐지고 짐승의 나라 때 마지막 한일회가 펼쳐져서 그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와 앞에 있었던 작은 뿔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다니엘서를. 그래서 이게 병행법, 예언적 원근 통시법적으로 예언서를 계시 문헌을 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봐야 다니엘서와 계시록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70일의 예언과 이방교회와의 관계, 장차라고 하는 기간 동안, 기간의 내용, 장차라는 기간은 유대인에게는 큰 시간적 의미가 없어요. 장차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간에 유대인들에게는 큰 시간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70일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장차라는 기간은 70일회에 포함되지 않은 기간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기간이라고요. 왜냐하면 장차의 기간은 이방교회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방교회의 구원의 시간입니다. 이방교회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지금 너희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고 막는 자가 있다. 옮겨질 때까지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그 성이 그 후에 로마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 우둔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는 우리보다 훨씬 많은 양의 구약을 이해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게 로마서에 상실한 마음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한일회가 시작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 유대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의 70일의 예언에서 장차라는 기간은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따라서 장차라는 기간에 대해 특별한 기록을 자세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이방인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건 다니엘서의 내용이잖아요. 이 기간에 대한 내용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겠죠. 장차의 기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적그리스도의 등장까지가 장차의 기간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하면 이 장차의 기간이 끝납니다. 장차 기간의 의미, 유대인들에게 영적 공백기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워지는 시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회복을 보게 되면 이방인에게 주어졌던 장차라는 구원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음을 빨리 깨닫고 이방 교회들에게 경종과 경고가 울려져야만 할 때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미나 때 이스라엘은 시간표며 시계라고 설명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이방인들만 봐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을 보는 순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걸 보는 순간 우리 이방인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계예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장차 기간,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이라면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닫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의 기간이 장차잖아요. 유대인들의 회복의 시작이 마지막 한일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회복이 보여지면 이제 한일회가 시작되겠구나. 그 얘기는 거꾸로 장차, 이방인을 위한 장차라는 시간이 닫혀지겠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온 겁니다. 이 앞에 보세요. 유대인들의 구원의 시간이 구약 시대에는 열려 있었어요. 약속이. 이방인들에게는 그 약속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율법이라는 담이 쳐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이라고 쳐있던 그 담을, 이스라엘과 있었던 담을 깨셨어요. 그래서 장차라는 기간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시간을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이 열려 있는 시간이었어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 시간이 잠잠한 시간이에요. 디아스포라돼 있던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이레가 시작되는 시점에 역전 현상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의 시간은 닫혀지고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시간이 다시 열려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70일의 시간을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한 이레라고 하는 시간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간이 이렇게 역전되어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게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우리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11장의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비유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세미나 때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훑어 지나가면 바로 이게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었다. 초에는 참감람나무 가지들이 꺾였다가 돌감람나무들이 여기 접붙여집니다. 언제까지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제 어떻게 돼요? 꺾여졌던 유대에 있는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여기에 붙게 돼 있고, 붙으려면 가지를 쳐내야 붙지요. 그럼 어떤 가지를 쳐낼까요? 접붙여졌던 가지들을 쳐내겠죠. 그리고 다시 원래의 참감람나무가 여기 붙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시 마지막 기간에 회복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성경의 얘기예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다른 관점으로 봤지만 똑같은 얘기를 다른 관점으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